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항상 술 마시는데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이 사람이 친구들이랑 같이 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술만큼 취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야.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은, 야, 나는 아무리 오밤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가도 우리 집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술상을 봐달라고 하면 술상도 봐주고, 양말도 벗겨주고, 발도 씻어주고, 잠자도 해주고, 우리 아내가 최고야, 최고. 그러니까는 그 술자리에 모여있던 친구들이 에이, 무슨 거짓말을, 뻥을 아주 심하게 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고. 우리 집사람 정말 그렇다고. 확인하러 가자. 이 친구들이 그래서 몽땅 그 늦은 시간에 다들 술 취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갔는데 이게 웬걸, 이 친구가 말했던 대로 아주 친절하게 다 친구들을 맞아들이더니 술상도 봐주고 서비스도 잘해준 거야. 그리고 그 하룻밤이 싹 지나갔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뭐가 이쁘다고 그 밤늦은 시간에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몽땅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술 파티를 벌이는데 그 아내가 그거를 용납하고 오히려 극진히 그렇게 섬기는가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정말 극진히 아주 따뜻하게 모시냐고.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결혼할 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더래요. 너무나도 불쌍한데 그래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이 땅에서라도 충분히 기쁘고 즐겁게 살긴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하고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말로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행동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물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면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면 큰 유익이 있대요. 세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이 주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의해서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를 시킬 거냐 아니면 변질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없어요. 변화를 시키는 주체가 되든 아니면 영향을 받아 변질이 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탄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염병이 전염병. 로마의 전염병이 큰 전염병이 돌아요.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그 역병의 이름을 칭할 정도로. 그런데 이 역병이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로마에 대유행을 했는데, 이 유행을 할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잖아요. 신들이 엄청 많잖아요.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 다신교 국가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저들은 벌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에 의해서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역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쫓아내요. 치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에게도 전염이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또 가족도 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선을 베푸는 것,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역병이 걸리면은 격리되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옆에서 병간호도 해주고, 병간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아픈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결국에 사람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 잠시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역병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을 행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선을 행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종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받은 자가 그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이 생명의 특징,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겨자씨가 심겨져서 하루, 이틀, 3일, 며칠이 지나면은 이게 나무처럼 커진다. 그래서 거기에 새도 깃드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막 자라나야지. 여러분, 애기들이 막 내가 자라나야지 해가지고 자라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만약에 자라나야지 해가지고 자라난다면 우리 첫째 딸은 한 170까지도 컸을 거예요. 그게 사람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자라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이 그런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오면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변화라는 것은요 3가지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관계는 크게 3 관계로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돼 있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공경하라고 해요.
무덤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 별꼴을 다 봤어요. 저도 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안치를 하는데 직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묘자리를 봐주고 이렇게 관을 안치하게 하시는 분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부들이 이렇게 관자리를 이렇게 파놨는데 이게 지금 몇 도가 틀어졌대. 이만큼을 다시 파요. 그거를 파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탁 재더라고. 그러면서 관을 탁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야. 요이 땡이야. 땡! 지금 내려놔야 돼. 지금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기네들 잘 살겠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돌아가시니까는 아주 그냥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장례는 잘 치러드리면 되죠.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용돈도 더 드려야 되는 거고. 살아계실 때 더 드리세요. 자, 어떻게 챙겨드릴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에게는 엄마 몰래, 어머니에게는 아빠 몰래 챙겨드리는 게 뭐다? 용돈이다. 알게 챙겨드리는 게 아니고 모르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관계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입장에서 자녀를 대해야 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로써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 보면 이렇게 개 있잖아요. 이렇게 집게 달린 개, 멍멍이 개 말고 집게 개. 엄마 개가 말해요. 야, 너네들 왜 이렇게 삐딱하게 걷냐? 똑바로 좀 걸어라. 앞으로 좀 걸어야지 뭐 맨 옆으로만 걷냐? 잘 봐. 날 보고 따라해. 그런데 엄마 개 어떻게 걸어요? 엄마 개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삶이라는 게 습득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는 거를 보고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생활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잖아요.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것 가운데서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관계가 있죠. 부부간의 관계. 여러분 신호 때는 보통 뭐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죠. 그게 몇 년 간다고 그래요. 2년을 간다고 해요. 2년을. 호르몬이 역사해가지고 2년이 지나가면 그 신혼의 시간들이 내가 언제 좋아했냐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도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대사 중에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아. 여러분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엇으로 사는가, 부부가 무엇으로 사는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정으로 살다가 그리고 뭐 의리로 산다 뭐 그러는데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했잖아요. 번복 안 돼. 돌이킬 수 없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랑을 말할 때는요, 감정적인 사랑도 있지만 의지적인 사랑도 있어요. 내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해요.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살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감정으로만 살려고 하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사는 게 부부의 관계예요. 가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부모님께,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리고 점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해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빨리 결혼해야지. 나도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나 같은 자녀를 낳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아. 자식들 낳아가지고 고생하면서 키우는 거 보니까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면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멀어지면 사회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그리고 이웃 간에, 그리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이웃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그래서 다음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막 재밌으려고 하면 끝난대. 설교하는 입장에서 반성을 했어요. 나도 재밌을 때 끝내야지. 들을만 할 때 끝내야지. 그래야 다음 또 기다려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한 말씀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